예레미야 17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단불에 새겨진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예배가 타락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 제단불에 새겨진 죄 이렇게 기록됐죠.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예배가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말아야 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변하면 여러분 전부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주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항상 마음이 가 있는 걸 말합니다. 내가 기쁨을 어디서 누리나?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다 끝나시고 쉴 때 여러분의 쉼의 그 기쁨을 어디서 찾아오십니까? 내가 정말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됐을 때 내가 정말 나아가는 내가 삶의 어떤 교도부를 여는 그 출입구를 찾는 그 출입구는 과연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항상 아침에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의 루틴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내가 주 의지하는지 세상과 혹은 사람을 의지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주가 아닌 것, 그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보응이 따르게 되죠. 오늘 1절은 다음과 같은 소개가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주님 말하기를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그 철필로 기록되되 세상에 가장 단단한 게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칼 끝으로 우리 마음밭에 또한 제단뿔에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에 새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새겨야 될 텐데 그들은 자기의 죄로 세상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은유적 표현이 있죠. 또 제단뿔에 새겼다는 겁니다. 제단뿔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태워드리는 번제단을 의미하는데 양 뇌 끝에 이렇게 뿔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새겨진 죄를 말합니다. 즉 예배가 망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는 행위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심지어 우리는 또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놓고 있는지, 말씀에 따른 예배인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마음 자신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지 예배라는 그 행동을 갖고 예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에서 떠났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망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 4절 중후반절에 보면 내 원수를 섬기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기게 하겠죠. 너희가 내 도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건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히 일으킵니다. 유럽에 있는 기독교 1000년의 역사를 또한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의 역사가 진행됐는데 그 교회들의 멸망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 과거 여러분 철학으로 인하여 실존주의와 여러 철학 인문주의로 인하여서 그들은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 자유주의적인 신앙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교회 세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심적,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말씀에서 떠난 것입니다. 근본 신앙을 버리고 자유주의를 따라가고 세속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차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젠 처음에 그것을 조금 드리면 좋겠다 싶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주류가 되어서 결국 교회는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말씀을 건드리는 것, 예배 근원을 건드리는 것, 본질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세상을 의존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타락과 교회 세속화와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의 죄악들이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심판이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제목들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세상 일에 대한 것들, 내 기분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제단불에 새겨진 죄, 우리 마음에 금강석으로 새겨진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 마음판이 바뀌는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7절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한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분 자녀의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여러분 찾아오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된 말은 이제 5절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또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의 기쁨을 찾는 것, 어려울 때마다 세상을 끌어들이는 것,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것들, 내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어떤 느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애굽의 도움을 갈구했습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풍요도 있을 것이고 물질 만능도 있을 것이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 있던, 즉 세상의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던 것을 상징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전의 삶, 그리스도로 변화된 이전의 삶을 동경하고 그리로 돌아가려는 것들 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당시에 여러분 세상에 이제 패권국으로 등장하니까 그들은 그래도 애굽만한 게 어디 있냐?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 의지합시다. 가장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답답하고 정말 침륜되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의지합시다. 그의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 의지하는 것은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 성도들과 어떤 성경 공부 교재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 내비게이터 교재에 나오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작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것을 좀 읽어봤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사탄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합당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평생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말씀은 방패고 성경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무기라는 것입니다. 방패와 무기가 있어야 원수의 공격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의 벽이 쳐지고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도전이 찾아오겠죠. 부부간의 관계, 자녀간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수많은 외부적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침륜됨, 영적인 어떤 넘어짐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의 방패로 원수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죠. 말씀의 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무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무기가 되어 항상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하죠. 여러분이 항상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상처받았어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젖을 빠는 모습으로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이끌어 나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그 약함이 찾아왔을 때, 그 도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와 말씀을 무게 삼고 여러분 브레이크스루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을 트는 겁니다. 돌파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길은 열어주세요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이란 무기를 갖고 방패를 갖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 마귀와 정면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길 바라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목회자나 돼야 대장부가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성도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병사는 주가 주신 무기를 갖고 여러분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 도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아내고 그거 공격하여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인들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은 말하죠. 예레미야는 딱 다녀놓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의 원인은 사람 마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부터 인하여 타락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말하죠.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따라가고 싶고 주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나를 자꾸 옛사람, 죄의 굴레로 끌어당기는 무엇인가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 모든 도전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철퇴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집집마다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그 말벌떼가 자꾸 이렇게 둥지를 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놔두시겠습니까? 부셔야죠. 아주 처음부터 부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려고 하는 조짐만 보여도 여러분 빨리 신고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셔야 돼요. 자꾸만 벌떼들이 찾아다니면 그 말벌떼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아서 땅을 쑤셔서라도 그 근원을 없애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이런 형국이 생기나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나 봤을 때 그건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다. 냄새나는 원인은 부패의 원인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으로 어떻게? 성령의 작용으로 이것이 됩니다. 10절은 그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심장, 폐부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심장을, 그의 폐부를 주님은 주목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패하고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가마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냐?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그분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부흥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그 말 타이틀이
계속해서 외쳐대는 것들을 아직도 기억이 됩니다. 설교 무슨 내용 했는지 다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짧은 문구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시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냥 오직 예수만 오랫동안 부르시는 거죠. 아마 그 목회자의 마음에 성도들에게 그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강하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이쯤 돼서 살다 보니까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 오직 예수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찬양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외치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내 인생의 소망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젊음도 한때입니다. 강건한 것도 잠깐입니다.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로 바살과 같이 금방 지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이 당연한 말을 사람들은 여러분 지혜롭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떤 자냐?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흙바닥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이름처럼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해변가에 여러분 가신 적이 있죠? 이렇게 파도가 싹 들어왔다 샥 나가고 모래가 이렇게 쓰러졌다가 저렇게 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씁니다. 근데 잠시 후에 돌아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이 싹 지우면서 싹 사라져 버리죠. 인생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철필로 멋있게 딱 장식을 해놔도 바람 한 번이면 파도 한 번면 싹 지워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오직 예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모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14절을 힘있게 외치십시오. 여호와는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를 고치십시오. 나를 고치셔서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다시 새 기쁨을 찾고 일어서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 당시 있던 예레미야 시대 때 있던 불량자들은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우리 새번역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빈정대면서 말하기를, 빈정거리면서 말하기를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겁박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뉘앙스죠. 어디 위협한 대로 한번 해보시지. 그래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하나님의 멸망이 온다고? 그래 해보라고. 그 비웃음거리 농담으로 여기는 그 자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이 침입할 때 가장 큰 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18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닌 들어야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들어서 자기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사람은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생각과 말대로만 행동을 합니다. 그 말만 들립니다. 이것이 죄인의 안타까운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내게 듣게 해주십시오.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마음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고치시는, 사람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고치시는, 어떻게 고치십니까? 좀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죽이시고 다시 새 것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가 망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며 또한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되 비아냥거리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아침에 주여, 우리는 주를 의지하오니 나의 구원, 나의 복의 근원이신 주께 내가 나갑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역사, 우리 영혼이 새롭게 깨어져 변화되는 역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